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과 마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예고편입니다.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영화를 볼 생각입니다. 2부 순서로 팝콘과 음료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영화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작년인가요 벌써? 우리 작년에 영화 한 편 봤고 올해도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영화 같은 영화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혹시 주일날 오후에 약속 있으신 분들은 내일 전화하셔서 다 깨트리시고 주일날 오후에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로마로의 항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항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도 보지만 항해하는 아주 구체적인 일들을 항해의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이고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경험과 이익을 따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하신 하나님은 로마로의 항해를 위해서 책임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와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리스타고를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로 준비해 주심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하며 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항해 기록,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여러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항해수를 알려주는 유명한 문헌으로 사용될 만큼 세밀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우리가 마치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선교의 길을, 이 항해의 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수많은 경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지금 내가 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과정 가운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기도를,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났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부으셨다고 하는 충분한 경험에 의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항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바람도 파도도 주관하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이들의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놀랍고 위대한 일도 바울이 어떠해서 감동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들과 섞여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의 통제를 받으면서 가이사랴에서 아시아 연안을 운행하는 무시아의 항구 도시 아드라무테노 소속의 배에 오릅니다. 이 배는 다음 날 가이사랴의 북쪽으로 이동해서 110km 거리의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율리오의 배려로 그곳에서 복음의 동역자들 만나서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 친교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죄수와 같이 이제까지 사역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데도 바울에게 그 동역자들 만나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도록 그 여정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배가 다시 시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때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그들이 항해하는 경로에서 맞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동력을 가지고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돛을 달아서 바람을 타고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맞바람이 부는 것은 항해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는 지중해의 중앙인 구브로 섬의 아래쪽으로 가지 못하고 미풍이 부는 해안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는 소아시아의 가장 남쪽 항구인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 무라시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로 가는 곡물선단의 큰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 일행이 타고 온 이 배는 아시아를 항해하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로 가려면 큰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마침 그곳에서 출발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해하는 반대편에서 불어오고 있는 북서풍 때문에 항해가 어려워서 그들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지도 나눠드린 가지고 오셨나요?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여정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아그리파 왕이나 로마의 총독이나 또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들이 이곳에 머뭅니다. 늘 그 이탈리아의 로마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려면 명절이나 이럴 때 요 가이사랴에 주둔지를 두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에 가 있는 동안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돼서 여기서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소아시아,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는 작은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드라무떼노가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탄 배는 작은 배로 이렇게 이 섬 아래를 지나서 이렇게 운행하는 작은 배입니다. 이 작은 배를 타고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큰 배로 갈아타는 여정을 오늘 본문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가야 하는, 지중해 쪽으로 나가서 큰 쪽으로 가야 하는데 마침 북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가야 항해해야 하는데 북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자칫하면 이 바람에 밀려서 반대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지중해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해안가를 따라서 섬과 소아시아 사이를 따라서 이렇게 갔습니다. 어려운 항해였습니다. 왜냐하면 해안선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칫하면 해안선 때문에 여러 가지 작은 바위나 이런 것들에 걸려서 좌초할 수도 있었지만 큰 바다로 나가기에는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 작은 해안선들을 따라서 이렇게 무라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 큰 배를 상선을 갈아타고 이 무라에서부터 이렇게 지중해를 통과해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그 일정을 가지고 무라시에서 이제 큰 배로 알렉산드리아 배로 배를 타고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가려고 항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까 그 도시의 가운데 있었던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 여기에 도착. 원래는 이 미항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없었고 무라에서 바로 지중해를 통과해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고 이 지중해를 지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바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무라시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를 갈아타고 동남풍을 만나면 이 배가 아주 순조롭게 이탈리아로 바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마침 북서풍이 맞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항해가 너무 어려웠음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항해에 맞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항해는 지체됐습니다.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배로 갈아탔지만 심하게 불어오는 북서풍으로 말미암아 그 배는 평소보다 아주 더디게 항해했습니다. 그들의 항해는 간신이라고 표현될 만큼 어렵고 힘든 항해였습니다. 바람은 평소보다도 더 거세게 맞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지중해 중앙으로 가는 그 쉬운 항해를 하지 못하고 해안선을 따라 돌아가는 어려운 항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같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제게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27장은 없고 27장의 서두에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장황하게도 27장과 28장에 이 항해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맞바람이 불었다, 해안선으로 갔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도시어부 보시죠? 조금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로도 배가 얼마나,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 당시보다는 훨씬 안정된 배들인데, 그 당시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항해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야 할 항해가 어렵게 겨우 진행됩니다. 말씀처럼 맞바람이 부는 채로 더디게 간신히 바람이 막아서는 가운데 항해가 진행됩니다. 이런 본문의 설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항해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심을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가는 본문을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이렇게 겨우겨우 간신히, 누가의 표현대로 간신히 맞바람을 피하여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을 가는데도 간신히 겨우겨우 맞바람을 피하여 갈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도 맞바람이 있고 간신히 겨우겨우 해안선을 따라서 풍랑의 위험 가운데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지나온 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지나온 길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나온 시간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건물이 서도록, 이렇게 교회가 서도록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겨우겨우 간신히 힘겹도록 수고하며 헌신한 그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옥외갇힘과 죽음과 모리애와 위협이 제자들의 길에 항상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순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성품과 성격을 다 버리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며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순탄치 못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간신히 겨우겨우 어려움 가운데 갔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언제요? 왜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탄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왜?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주를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점점 더 죄어오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렇게 많은지는 언제 압니까? 내 생각이 내 생각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풍성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 이제까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침내 기도를 들으시며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 길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그 길도, 그 길의 여정도 그냥 로마에 도착하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바울에게 또 다른 하나님,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들에게 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 전에, 로마의 사람들 앞에, 그 불신자들 앞에 서기 전에 바울을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믿음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항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감당할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길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비로소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역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충만함을 유지해서 남은 어려움을 담대하게 넘어서게 하십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는 단어가 간신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반대편에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8절에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나라고 했습니다. 이 간신히라고 하는 단어, 몰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겨우겨우, 아주 힘들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갈 때에도 몰리스, 간신히 아주 힘들게 겨우겨우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갈 때에도 몰리스, 간신히 겨우겨우 아주 힘들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그 길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서 한 단계 더 성화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담대함을 갖고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풍랑 가운데 다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바람에 부는 간신히 항해하는 풍랑을 만났지만 그런 중에도 바울은 점점 더 로마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신히 겨우겨우 가까스로 아주 힘들게 가고 계십니까? 마치 멈춰선 것처럼 몰리스, 간신히 가기에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말고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의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거기서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그를 향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얼굴을 뵐 때까지, 주께서 다시 여기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왜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떤 애는 뒤로 가는 것 같지만, 어떤 애는 예전보다 훨씬 못한 것 같지만, 바울과 같이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일들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어느덧 더 풍성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로마에 도착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에서 만나는 몰리스한 상황, 간신히 겨우겨우 가는 상황 가운데 더 깊고 진지하며 견고한 믿음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일행이 탄 배는 간신히 도착한 미양에서 바람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맞바람이 더 이상 불면, 아까는 소아시아 쪽으로 갔지만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려면 이렇게 맞바람이 불어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여전히 북서풍으로 불고 있었고,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탈리아로 항해하기에는 어려워서 바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다 보니 여러 날이 걸려서 이제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금식하는 기간은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을 뜻합니다. 대속죄일은 7월 1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달이 대속죄일이고 양력으로는 10월 달입니다. 이 지중해는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항해하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도착해야 했지만 이미 항해가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하지 않으면 겨울 전에 로마에 도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나서 이제 남풍이 불고 바람이 잔잔해지면 그때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선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겨울을 보내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고 안전한 기간에 출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수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출항을 결정합니다.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과 미항에도 지체할 경우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것을 걱정한 선주는 서쪽으로 60km 정도 더 항해해서, 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지중해 끝에 가서 이탈리아로 겨울을 나고 가기 위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백부장은 바울뿐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선장의 경험과 선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말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것이 곧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의견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었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바울 일행이 이 미항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가야 하는데 이미 갈 수 있는 기간은 지나버렸습니다. 겨울을 지내야 하는데 이 미항은 지금도 굉장히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머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60km 정도 더 가, 35km 정도 더 가서 베닉스라고 하는 이쪽에 조금 그래도 더 큰 항구에 가면 숙박시설도 넉넉하고 먹을 양식도 넉넉하고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그 정도 항해하는 것은 선장이 볼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했고, 선주가 볼 때는 어떻게든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장의 경험과 선주의 이익으로 이 베닉스까지 가자고, 짧은 거리니까 베닉스까지 가자고 제안을 했고, 백부장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현명해 보이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는 가장 대조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제가 예로 들은 네 구절의 성경 구절보다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이 땅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수없이 외우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교회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습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선장의 경험과 선주의 이익을 설득력 없어 보이고 현실성 없어 보이는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12절은 선장과 선주뿐 아니라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닉스에 가면 이 미항보다는 더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하고 작은 미항을 떠나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큰 베닉스를 선망했고, 선장과 선주는 그리고 백부장은 베닉스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편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더 편한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뜻을 합당하게 여기게 해주는 환경으로 작용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이 여기 지금 떠나지 않고 미항이 더 안전한 것이라고 경고한 후에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이 베닉스까지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자마자 이제까지 강하게 불던 북서풍이 사라져버리고 절묘하게도 그동안
불지 않았던 항해하기에 딱 좋은 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출항했습니다. 닷을 걷어 올리고 베닉스를 향한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선장과 선주는 이대로 가면 이탈리아까지도 갈 수 있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남풍이 불어오자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줄 알고 닷을 감아 올리고 해변을 따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순한 남풍이 부는 동안 백부장도 선주도 그리고 베닉스로 가자고 했던 이들도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바울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베닉스에서 보낼 편안한 겨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레데 섬에 있는 이타산을 타고 내려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3-4시간 항해하다가 베닉스에 머물려고 했으나 섬에서 불어오는 광풍으로 말미암아 섬에서 점점 더 멀어져서 지중해로 떠내려갈 뿐 아니라 광풍으로 인해 더 이상은 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베닉스로 이렇게 남풍이 이렇게 부니까 베닉스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가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섬 가운데에 있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납니다. 이 폭풍이 바닷가로 이렇게 부니까 배가 베닉스 쪽으로 가지 못하고 지중해 쪽으로 점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으니까 더 여기서 밑으로 떠내려갔다가는 지중해 어디엔가에서 좌초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에 어떻게든 머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지중해로 배가 밀려가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배는 광풍으로 인해서 스스로 밀려갔습니다. 여러 시간을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베닉스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게 되자 그들은 착륙을 시도하기 위해서 탈출용 거룻배를 갑판 위에 끌어올리고 배가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릴까봐 섬에 멀리서 돛을 내리고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들이 그 배를 통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지자 그 다음 날에는 배가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판 위에 있는 무거운 짐들 다 바다에 버려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중요한 배를 운항해야 하는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내버리면서 광풍이 잔잔해지고 그렇게 되면 거룻배를 타고 가우다라는 섬에라도 들어가려고 아까 미항도 불편해서 베닉스로 가자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폭풍 때문에 지중해에서 좌초돼 죽을까봐 더 작은 섬, 거기서 겨울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섬에라도 어떻게 가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닉스로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경험과 이익과 편안함과 안전함을 택하여 항해를 시작했던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표류를 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통솔자인 백부장도 경험자인 선장도 항해를 주장하던 선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나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악천후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고 살기 위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같았으나 현실성 없는 자 같았으나 대부분이 경험과 이익과 현실적인 욕구를 따랐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이 그들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항하지 말자고 경고했던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 당당하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타격과 손상을 입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 있는 이들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항해 중에도 바울을 통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바울과 동행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바울뿐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이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 바울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경험과 이익이 그들을 막아서는 예상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조금 더 이익을 얻고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것들이 자신들 앞을 가로막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이 알 수 없는 변수 앞에서 얼마나 쉽게 깨지고 무너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경험과 이익, 안전과 평안함을 위한 욕구가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반드시 로마로 데려가서 가이사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곧 그들을 위험하게 할 폭풍을 피해 미양에 머물러 있어야 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의 이 말은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것입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시고 유대인들에게서 로마의 총독, 로마의 왕 앞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도 도우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울로 인해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 속에서 절망적인 표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입습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혜롭게 선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이 그 길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전보다 더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 멈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바울과 같이 그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내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항해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